있고 여러분들이 울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울어서 발등을 적실 만큼 울어보신 일이 있는지, 발등을 적셔볼 만큼 눈물을 흘려서 발등을 적셨다.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생리적 현상이죠. 그런데 생리적인, 우리가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울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울길 웁니다. 그러나 그런 생리적 현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눈물이 아닌가.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눈물을 보는 순간 우리 눈물을 통해서 그 보는 자의 심령에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물의 미학입니다. 우리 눈물을 보는 순간 뭔가 그 울림이 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38절에 예수의 뒤 그 발 곁에 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죄인됨을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보라, 이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뭐 눈물이라는 윈도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린 얘기가 참 많죠. 우리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부친 야곱이 죽자 그 애굽에 와서 살고 있던 자기 형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찾아옵니다. 동생,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과거의 일은 깨끗하게 잊고 우리 새롭게 새 삶으로 살아보자고. 우리를 과거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랬었지만은 네가 그것을 깨끗하게 잊고 우리를 받아만 준다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오히려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오히려 그 말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 심금을 울리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창세기 얘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울었다고 하는 그 기사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서 내 눈물이 나게 되는 이 눈물의 효과, 이 눈물의 미학.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뭐 이별을 해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좌절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종종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울었던 많은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예언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가, 내가 지은 죄로, 내 지은 죄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애통이다 그래, 애통.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면 애통이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거라고 하면 이 본문의 여인이야말로 애통했던 사람이 아니냐, 애통했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말씀 앞에 노출되는 나 자신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된다.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의 찾아주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3번 올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의 사도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 한 줄기 눈물, 그때 울었던 눈물이 물꼬를 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울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저가 사도된 거예요. 베드로가 재출발하도록 회복시킨 것이 뭐냐? 흘린 눈물입니다. 흘린 눈물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말씀했어요. 통회하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마음이 상해서 울고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주님의 지대한 관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 상한 심령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위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눈물이 마른 시대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엔 누가 옵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우는 사람이 없어. 난 요즘에 교회 와서 우는 사람 내 보지를 못했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통회가 없는 시대. 진정한 통회가. 우리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을 지켜 세우고 모델로 말씀하신 거,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 반드시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통회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 38절에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우리 그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눈물로 발을 씻겼다는 것도 있지만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저희 둘째 미시간으로 취직을 해서 갔잖아요. 네, 가가지고요, 첫 번째 저에게 준 선물이 뭐냐, 거의 부임하자마자 거기 취직해서 가자마자 아버지 날이 이틀인가 3일 뒤에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물 보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발 마사지 하도록 쿠폰을 보냅니다. 발 마사지 한번 해보래요. 근데 저는 그 쿠폰을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발 마사지, 오레곤에 발 마사지 하는데 아버지 가서 발 마사지 받아보세요 라고 쿠폰을 보냈는데 제가 선뜻 그 쿠폰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날이 언제? 상당히 지났잖아요. 사용을 못하겠어요. 왜? 내가 냄새나는 발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이거 주물러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천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귀하게 취급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무례함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저에게 그것을 기프트로 보냈지만은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뭐 동남아 여행을 하면은 뭐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무슨 뭐 발 마사지 코스, 타일랜드를 간다, 무슨 뭐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와 몰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발을 내놓고요, 냄새나는 발을 내놓고 그 후진국에 가가지고 그저 발을 주물러 달라고 하고, 일부 뭐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저 후진국 사람들을 그런 발 마사지 현장에서 얕보는 그런 추태를 부리고 그런 일들이 보도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그런 그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저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중에 제 시선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입을. 예전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섬기는 장군이 오다 장군이었잖아요. 오다 장군의 그 병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겨울철에 눈발이 막 내리치고 북풍 한설이 부는 그 아침 새벽에 장군이 일어나기 전에, 장군이 일어나서 짐